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 중에 계십니다. 이 길에서 일어난 많은 교훈들,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들, 이 부분에 지금 결론부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8장 26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결론부는 17절부터 52절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처음 말씀하셨던, 길을 떠나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들을 중간중간 계속 반복을 하세요. 강조를 하시는 거죠. 반복을 해서. 처음 시작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면서 9장에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9장 뒷부분에 오면서도 제자들이 자신을 낮춰서 서로 섬기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오늘 들어가서 보면 9장 30절 32절에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런데 그때 또 제자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께서 또 묻기도 하시고 그래놓고도 또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와서 누가 또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구를 하기 전에 세 번째 또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세 번째 예고를 하세요. 이 길에서 일어난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보면 17절부터 이 52절까지 보면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재물을 놓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부자 청년, 또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를 한 명씩 앉혀달라고 하는 그 명예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계속 겹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목적이 완전히 따로 노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불충한 이 제자들을 사이로 십자가를 지실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나서야만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주인으로 부르는 우리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할 길 역시도 쉽고 편한 길이 아니고 놀랍고 두렵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완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자 그러는데 왼편에 앉아주세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큽니까? 제가 큽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동문서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영광의 자리를 야고보 요한이 요구하면서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양쪽에 앉혀주십시오. 요구를 해요. 아마 이 야고보 요한은 그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변화산에서 경험, 모세와 엘리야를 두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 양편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우리를 각자 앉혀주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요구하는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는 이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그 말씀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덜컥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모르고 대답했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야고보 요한이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순환을 이들이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양편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고 두 강도가 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은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앞에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렇게 거듭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또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야고보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완전히 엉뚱한 기도, 엉뚱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신앙생활, 어리석은 기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고보 요한의 그런 요구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오늘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린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나머지 10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야, 그러면 나는 너희만 높은 자리에 앉아. 거의 이 분위기인 거예요. 화를 냈다. 결국은 뭐예요? 12제자들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은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지위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완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하고 어린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얘기,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2절부터 40절에서 44절에서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데 있다.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섬기러 오신 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을 따라 섬기고 종이 되는 낮아지는 백성들이 모여진 나라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잖아요.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내 안전, 내 행복을 채워가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길 가운데의 여정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동행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삶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고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네 현실을 계속 거기에다가 비춰요. 그것은 세상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이런 제자들의 잘못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된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순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